로마서 원어 강의 2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에피디미안 우크 헤데인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다 라는 말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탐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에피디미안 우크, 동사가 나오면 명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찾으세요. 사랑 없이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말만 하는 겁니다. 누구는 말로만 못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함이 나올 것입니다. 탐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뭐냐? 10번째 계명이다.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모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이 다 탐심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것은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수치라는 것을 느끼며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는 것, 감춘다는 것, 피한다는 것, 숨는다는 것 등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그 율법을 인격화해서 엘에게 말하지 이렇게 미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외우든지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의미 없이 외웠죠. 싸움이란 탐심,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다스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탐심을 가지고 왕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화장터 갔다가 태우면 탐심만 남는다고 하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탐심 앞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가 나오고 탐심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에이메호 노모스 엘레겐 우크 에피두메 세이스, 우리의 행동만 제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연약하여 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못해요. 도로 표지판 역할만 할 뿐입니다. 무엇을 하게 할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포르멘 덴 라부사 엔 아마르티아 디아테스 엔 토레스 카테이르 가사토 엔 에모이 화산 에피두미안 코리스 가르 노몬 아마르티아 네크라 아르폰 아포르멘 네. 그런데 한 기회를 라부사 얻은 후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포르멘 데 라부사 엔 아마르티아. 아마르티아 라부사, 자극만 받습니다. 아마르티아, 죄가 라부사 자극만 받습니다. 디아텐스 엔토레, 속에서 명령하는 것.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엔토레스, 속의 법, 계명 안에서 말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도 내가 모르는 것은 엔토레스, 속의 법이 안 됩니다.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속의 법,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엔토레스. 그래서 아마르티아와 율법과 엔토레스, 속계명이 서로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엔토레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고, 아마르티아는 하라고 싸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뱀은 정말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라고 싸웁니다. 그러므로 속에 갈등이 들어오면 하지 말고 스톱해라. 싸우는 것은 죄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길이 두 개 나와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한 길이 나오면 그때 가서 움직여라. 내 속에 가장 탐심이 이루었나니
콜리스가르 노몬, 율법과 상관없는 죄는 죽은 것입니다. 폭탄에 폭약 같은 것 언제든지 자극만 주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걸릴 것인가? 폭약과 뇌관이 연결되어서 자극을 주면 그때 터집니다. 탐내지 말라, 죄를 떠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 디아텐스 엔토레스, 속의 법을, 속의 계명을 통해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계명은 다 내용적인 것입니다. 율법이란 하나의 체제 속에서 살아요. 율법이란 체제란 내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죄를 자극합니다.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자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테이르 가사토 NMOI, 내 안에서 완전히 이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다른데 연결시키면 닿는 곳마다 다 터집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기 낳을 때 병원에 와서 안았지. 나 죽으면 바로 장가갈 것이지까지 갑니다. 과거와 미래를 다 쳐들어가면서 터뜨립니다. 파산, 에피드미안, 온갖 탐심은 바로 파편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식, 그런 사고방식, 그런 체질, 그런 습관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려고 하니까 용서를 해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방관을 해도 안 되고 허용을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떠나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엔토레스, 내 속에서 말하는 거죠. 속에서 말하는 것 엔토레스가 콜리스가르 노몬 아마르티아 네크라, 율법과 상관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는 욕심이요, 욕심은 자극이요, 자극은 파편이요, 파편은 폭탄이요, 폭탄은 뇌관이요, 방아세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려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는 것이 없습니다. 탐심이 자극을 받으면 파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엔토레스가 자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무엇과 싸우느냐? 내 속에 탐심하고 싸워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탐심, 이것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 그것만 죽으면 됩니다. 죄의 원천만 죽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생각이 먼저 늙지 말아야 합니다.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에고드 에존 콜리스 노몬 포테 엘두세스 네텐스 에노렌스 엔토레스 엔 아마르티아 아네제센 에고데 아페다노 에고데 에존 콜리스 노모, 율법과 상관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서 내가 살았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죄와 하나가 돼서 죄에 철저하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되니까 간단하고 쉬워요. 계명의 자유자였을 때 늦닥없이 죄인에서 회개하라고 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11조 내라면 내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배운 죄인, 지식 죄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죄인이 돼서 억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죄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 단어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속격 분사 구문 주문장에서 부문장이 나옵니다. 엘두세스 덴테스 엔토레스,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7장 10절에 보면 에고모이란 말입니다. 나는 나다. 에고모이는 가다 오다도 되지만 상태가 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아마르티안의 죄 속 안에 제센 죄인은 살아나고 결국 죄와 나와의 관계성에 지는 율법적
율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율법은 계명을 가지고 있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것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헌법이 있으면 자기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겨야지. 시편 19편 1절과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로마서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창세기 1장 이상이 없고,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창세기 2장 6장이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아는 데는 히브리서 등 과거, 현재, 미래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산상수훈을 듣고 우리와 어떻게 되느냐는 요한복음의 만찬강화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보면 되고, 개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느냐, 나는 뭐냐, 로마서를 보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말을 할 필요 없이 성경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시록 22장을 현재 뭐 해야 하나, 로마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자극받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계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때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의 때가 와 버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오지 말라고 합판을 쳐놓아도 겨울은 오고야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문제는 속성으로 가자, 특등실 안에서 가자는 겁니다.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카이데 앞에 단어는 모이, 해, 엔토레, 해, 에이스, 조에, 조네, 조엔, 아우테, 에이스, 다나톤, 카이, 유레데, 모이덴, 엔토레, 내게 드러났다, 노출되었다, 그런 말이죠. 해 에이소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아우테 에이스 다나톤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지금 이 구절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 우리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우리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든 거꾸로 가든 해야 하는데 율법 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안 되지? 탐심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강한 사람 해놓고 나서 후회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출됐습니다. 발견됐습니다. 폭탄은 방아쇠를 당기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만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상에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의 안에서 종이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찾아갈 구멍도 있고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주십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현재 사람들은 그것을 누림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현재 사람들은 그것을 누림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날 사람처럼 옛 계명에 속한 사람처럼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 계명 안에 히브리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림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해줬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구상과 작정을 세워놓았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지진에도 끄떡없다면 이루지 않겠냐 그 말이요.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죽을 때를 미리 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죽어라 죽어라 여기다 집어넣어 줄게.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오셔서 모든 것을 버려라 목숨까지 버려라 하실 수 있느냐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계명 그러지 말고 자신한테만 간대하지 말라 이율배반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느냐. 율법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정말 어째서 7장이 이런 내용이냐. 이것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비판과 정죄 10으로 7장에 11조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치고 그러나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완성으로 가는 필연적 과정 성경 7장을 무시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7장 끝부분에 자기를 잘 파악합시다.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적 사람은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했습니다.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하게 부활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헤가르, 아마르티아, 아포르멘, 라부사, 니아텐스, 엔토레스, 엑세파테센, 메카이디, 아우테스, 아페, 테이넨. 헤가르, 아마르티아, 아포르멘, 라부사, 아포르멘 데 라부사 헨 아마르티아. 8절에서는 아포르네 라부사가 앞에 나오고 여기서는 뒤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동사를 보면 압니다. 8절 동사가 카테르가 사토 NMO의 파산 에피드미안 각양 탐심을 내 안에서 이루었다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자극을 받은 죄가 이건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11절에서 동사가 나를 속였다. 엑세파테센 충격을 받은 죄가 각양 탐심을 속여서 먼지 일으키듯 확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나면 다 비켜줘야 합니다. 그 옆에 있다가는 물들고 오염되고 하니까 멀리 비켜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일어나서 난립니다. 펑 터져서 기업이 망하는 것은 온갖 탐심이 발산해서 문어발식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부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완전 파괴한 것이죠.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공부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미션의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비즈니스 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참된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기는 경영인만 돼야 하고 경영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 사람들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은 전부 주식만 가지고 있고 그 큰 회사를 전문 경영주가 경영을 합니다. 죄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뉘앙스가 엄청 다른 것입니다. 11절에 봅니다. 헤가르, 아마르티아, 아포르, 맨, 라부사. 무엇을 얻은 후에 못한 기회에 아마르티가 왜냐하면 죄가 기회를 얻으면 이런 말이죠. 라부사가 계속 지원을 받는 상태로 계속 속이고 빨려 들어갑니다. 안 되겠구나.
끊어야겠구나 하는데, 그런데 부채가 부채를 안고 넘어가 버려 완전 부도를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비탈로 굴러 떨어지니까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될 줄이야. 아포르멘 라부사를 주문처럼 외우자. 엑세파테센, 이 엑세파테센은 엑세파타오, 아파타오라는 동사 자체가 속인다인데 여기서 에크 전치사가 붙어서 무엇으로부터 속이다, 무엇으로 속임을 당하다 입니다. 뭔가가 나를 속입니다. 아포르멘 라부사, 아포르멘 뭐뭐 한 길을 얻은 후에, 앞으로는 라부사가 나를 속입니다. 뭡니까? 하마르티아가 계명은 지혜와 관계가 있지 나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아직 계명이 있다면 지혜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죄를 자극시키면 그 죄가 자극을 받아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때부터 죄의 지체 노릇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만 잘 넘겨라.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자꾸 덤태미를 쓰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은행은 망할 때만 기다립니다. 죄도 우리가 망할 때만 기다립니다. 망하려고 하면 딱 끊어버립니다. 어느 날 갔더니 안 주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싹 외면해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은행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가 없네, 배신자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스갯말에 이런 말했죠. 명예퇴직하면 명태고, 겨울에 쫓겨나면 동태고, 일찍 쫓겨나면 족이고, 아직 붙어있으면 생태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확립해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런 말 아시는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 종노릇 하지 마세요. 다만 그것은 주업일 뿐입니다. 부업으로 자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부업을 통해서 자기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에 나가되면 안 됩니다. 나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나가되면 안 됩니다. 나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밤낮 없이 충성했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 실체를 아는 것, 제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내 속에 있는 다른 존재의 싸움인데 7장에서는 집니다. 나와 내 속에 있는 다른 존재 둘이 맞붙었을 때 언제든지 나는 집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이야기고, 그러면 나는 영영 끝까지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느냐. 운명적으로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속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 지기 때문에 결국 나라고 하는 혈과 육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이기지 못하고 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속에 다른 존재와 싸워서 이기면 자력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자력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력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교주를 중심한 이단 종파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교주가 나를 대신해서 내 구원을 이뤄줄 수 있다면 타력 구원이 가능한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으면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8장에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8장은 승리장입니다. 7장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완전 실패를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심으로 승리하는 승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날 구원의 문제점이 뭐냐? 완전 실패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 실패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개념 속에만 막혀있지 실체적인 힘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념 속에만 있고, 거듭난 사람은 실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분을 영접해가지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다른 존재를 싸워서 물리치고, 그분이 내 속에서 다른 존재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타력 구원을 이루려면 절대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실체를 알고 인정하고 그것과 내가 싸워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로마 7장 25절의 결론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혜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와 법을 섬기노라. 7장 25절의 결론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혜라고 하는 실체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지켰다, 안 지켰다, 자기가 그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지혜라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죄가 심한 죄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짓밟고 억누르고 공갈치고 회유하고 그런 죄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계명 운운하지 말고, 율법 운운하지 말고, 도덕, 윤리, 상식 운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 되어 버리세요. 오히려 죄인이 되어가지고 제 실체를 아는 것이 빠릅니다. 속이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함성 소리가 날 속이고 사람들이 날 잘 대해주는 것이 날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것, 사랑받는 것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말입니다.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 그 사람들이 변에 나를 향해 하사를 쏠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침뱉고 욕하고 발로 찼는데도 잘 대해주느냐 말입니다. 천만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부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어떤 사람들 보면 천정적으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못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미소가 떠나지 않고 인사성 바르고 예의 바르고 말이 점잖고 남들에게 봉사하지만 성경을 모른 채 겉으로 외식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스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방송에도 뜨고요. 이런 사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참 편할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하나님 종로로 자라고 있다고 자랑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내 상을 이미 받아내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속의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계명이 있고 말씀이 양식이 못되고 지식이 되었으면 이것이 바로 계명이지요. 말씀이 밥이 되지 못하고 생수가 되지 못되고 지식이 되었으면 이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밥 꼭 먹어야지 하는 계명의식이 있으면 탐심이 아직도 자극을 하면 먼지처럼 거품처럼 확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실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실체가 됩니다. 실제가 되고 말씀이 사실화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사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식으로 스며들었다면 그것이 사실화되어서 탐심을 잡아 먹을 것입니다. 잡식했으면 탐심은 내 속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존재한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빚잔치를 할 때도 이것만큼은 하고 꼭 숨겨놓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붙잡고 있다면 몰라도 사그라들고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나? 아직도 이렇게 많은가?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 다음은 전부가 다 은혜요 덤입니다. 욕심이 없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빨리 가진 것뿐이고 나는 천천히 가진 것뿐이다. 없다라고 하지를 마세요. 입으로 시인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없는 것, 모자라는 것 왜 미리 앞당겨서 망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것이 남고 처지는데 쓸 때는 필요해서 샀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탐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탐심 때문에 샀는데 지금은 탐심이 없어지고 나니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꺼내다가 가져가시오 하고 하면 한장하고 가져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눠주세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생각의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서 피골이 상처해서 말라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운동을 안 하면 허약해져요. 암세포도 건강한 사람은 활발하게 움직여서 퍼집니다. 태와 진화가 왜 일어나냐? 그것을 쓸수록 진화하고 안 쓸수록 태아랍니다. 캥거루 꼬리는 쓸수록 진화하니까 나중에는 5번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강해집니다. 사람에게도 등뼈가 있습니다. 등뼈가 있으면 꼬리뼈가 있습니다. 쓰지 말아요. 백화점에 가봐도 살 것이 없고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철두철미하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다고 우리 몇 번이나 들었는데 하지 말고. 옛날엔 철마다 양복을 입어서 양복이 많았어요. 지금에 와 사입지 않고 이것저것 갈아입어요. 무슨 차이집니까? 의지만 있어요. 따르면 돼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르면 됩니다. 흐름의 역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정 말기 일제시대의 혼란기가 끝나자마자 해방 이후에 6.25 동란, 유신정권 등 파란만장한 시대를 거친 한국 역사 가운데 19세기, 20세기 이 엄청난 혼란기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갈고 닦아서 그 시대에 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얽매이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